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집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라미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나일강도 한번 살펴봤고, 또 그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광야의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40년 동안 거기서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반면 그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섬세한 손길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괴로우니까. 왜 괴로웠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건데,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읽으신 바와 같이 어느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 마음이 계속 어디로 향해요? 마음이 계속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해요. 애굽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죠.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아주 기묘한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굶어 죽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까지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다면, 아이고 우리 설마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계속 애굽을 향했다. 안타깝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자성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자, 또 한 번 이제 또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르비딤 오아시스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시죠. 호렙산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쳤더니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상황이 어땠느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아까는 먹을 것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마실 것 때문에. 여기 뭐 단어만 좀 바뀌었지 똑같죠? 내용이 뭐 똑같아요. 왜 우리 애굽에 그냥 놔두지 여기 끌어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냐?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귀하게 공급하셨는데 설마 우리 목말라 죽게 하겠어?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뭐 물도 어떻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어?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동안에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참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믿을 수 있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에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장에서 막 찬송까지 막 하고 막 미리암 막 춤추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아까 16장 그리고 지금 읽으신 17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분명히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사건의 성격이. 이 앞에도 뭐였어요? 앞에도 어떻게 읽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 이게 본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 못해요. 이 구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물을 마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붙들어야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하나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나 자신이 모순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걸 부정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길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그걸 발로 차버려요. 사편했어. 그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 한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19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부 내용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19장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출애굽기 안에서 가장 주제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돌비에 아직 새기지 않고요, 그냥 구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범죄한 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과 윤리에 대한 법도 22장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법들도 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안식년, 뭐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게 3대 절기죠. 네, 이런 절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겨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죠. 죄인인 어떤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죄인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걸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손을 쭉 대를 이어서 그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민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우리 참여수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거기에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십계명을 선포받았고 여기서 율법을 받았고 민둥산이죠. 실제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어떤 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을 하면 해가 이제 안 떠서 시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제 한 3분의 2쯤 올라온 거리고요.
자, 요것이 이제 우리 순례를 다녀가실 분들은 기억나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야의 또는 그 엘리야의 골짜기 장로들이 머물렀다는 엘리야 곳이 선지자가 되죠. 이곳까지 피신을 해서 저거 밑에 여기 네. 이제 엘리야 동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이 순례객을 보지 못한 정말 이 시내산에 어둑어둑해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짙었지요. 올라왔고 새벽 4시 18분 정상에 여기저기서 한 20, 30명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 반가워. 굉장히 춥지요.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곳에서 이제 일출을 기다리는데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묵상과 또 추우니까 저런 거 둘러 쓰고 있겠죠? 그러면서 맞이하는 시내산의 일출입니다. 자, 동쪽에서 터오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일출을 맞이하는 많진 않지만 순례자, 그 다음에 정상의 모세 기념교회, 정말 순례에 땀 흘린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나무를 발견하기가 보고 힘들어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민동산. 곳은 신의 산이 제벨 무사 모세의 산 그리고 네, 저쪽 또 하나의 끝에 보이시죠? 명산이죠. 저기가 이제 캐더린 산. 이제 내려가서 신의 산 밑에 이제 캐더린 수도원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정상에 오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런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먹어요, 마우스가. 네, 저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전달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전달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의 돌비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앞뒤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앞뒤로. 그죠? 앞면만 쓴 게 아니고 앞뒤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두로 먼저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계명을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좀 변질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죠. 마리아 뭐 성상 숭배, 그 다음에 뭐 베드로나 뭐 마테나 마가나 이런 그 사도들도 앞에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이면서 우상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열하고 또 거기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 그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의 오른쪽이 빨간색 저 내용이 없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저 계명이 없습니다.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해 버렸으니까 몇 계명이 돼야 될까요?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우리 개신교의 10번째 저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커다란 두 가지 맥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지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의 골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10계명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출애굽기에 명시되고 있고요. 또 민법, 형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법, 정결법 저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죠. 자, 민법, 형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본질을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내용,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내용, 이렇게 커다랗게 양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 구성되는 그런 분류, 구성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제 짚어보면 아마 역사책에서 뭐 하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제 그 하무라비 법전이 십계명보다 연대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100년 앞서서 이게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하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다른 게 또 발굴이 됐더라고요. 저보다 아마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보다 이렇게 먼저 100년이나 그 먼저 앞서서 세상에 나왔으니까 십계명은 하무라비 법전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유는 가장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연대적인 선후. 네. 근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 잘못됐느냐? 자, 하무라비 법전 안에 유치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몇 개만 찝어봤어요. 불을 훔치는 자는 화형시킬 것. 오늘날에 동의가 돼요? 불을 훔쳐갔어요. 누가? 근데 그런 사람 화형시키랍니다. 그 다음 절도는 10배, 20배, 30배 혹은 사형에 처할 것. 절도하면 남의 거 훔쳐가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죄에 비해서 형량이 엄청 무겁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술에 이게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술에 물을 섞어서 판매한 자는 사형시킬 것. 오늘날에 이런 그 법이 세워진 데가 있습니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음주한 성직자는 화형시킬 것. 네.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한 자는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동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좀 시대가 좀 이상하다. 지금의 가치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근데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1, 2, 3, 4는 빼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고개 끄덕이죠? 모든 문화권의 시대를 초월해서. 그 다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탐하지 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수준이 높다고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이건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고하다. 수준이 높다. 반면에 하무라비 법전 굉장히 유치하다. 여러분 유치한 데서 영향받아가지고 고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한 데서는 더 유치한 게 나오지 유치한 데서 고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 하무라비 법전의 아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학생들 명심하세요.
자, 24장에서 주님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담하니까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70장로들이 그 우르릉쾅쾅 막 무시무시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성막의 식양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번에는 달라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명해서 그대로 이것을 세워 올리는, 성막을 세워 올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는 반복구가 등장한다. 아마 이러했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40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그럼 왜 송아지일까요? 여우도 있고 그죠? 사자도 있고 아니면 양도 있고 여러 동물인데 왜 송아지일까?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의 잔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뿌리가 깊어요. 이 우상의 뿌리가 깊어요. 왜 뿌리가 깊어요? 여로보암 시대, 열왕기에 나오는 여로보암 시대에도 이 금송아지 우상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구나, 이 우상이.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로보암 왕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제사 지내려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북단이에요. 북단. 그리고 또 베델에다가 이렇게 두 군데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깊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죠,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아니요. 물질은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먼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그런 어투를 쓰실 때가 있어요. 책임을 이렇게 좀 엄중하게 물으실 때 반복구를 좀 쓰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뜨린 바. 그죠? 근데 또 이어서 바로 밑에 내가 깨뜨린 바. 그죠? 너 깨뜨렸지? 너 깨뜨렸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네,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뉘앙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가 깨뜨린 바. 이렇게 두 번. 자, 아무튼 이제 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의 돌비에 새기는 것은 처음 것이나 깨진 처음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입법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입법자로 선포하신 그 조항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이 있죠. 그죠? 근데 로마 황제가 막 갈아치웠어요. 하나님께서 친수를 쓰신 걸.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그 설계가 31장까지 설계도가 전달이 되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 올린 이 성막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뭐 한 12강 정도, 12주 정도 할애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떤 그 재료로 이 성막을 세워 올렸냐면은 뭐 은, 금, 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천, 조각목, 보석, 그다음 향유 같은 뭐 아주 고귀한 그런 기름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쌓아 올렸죠. 이 제물들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악 세상과 같은 그 애굽에서 그들이 소용했던 그런 물건을 갖다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할애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야죠. 벌어서 우리 가족도 잘 살림살이 해가지고 가족들도 잘 봉양하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해야죠. 좋은 일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것을 봉헌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그래서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섬세하게 이 치수와 식양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할 만치. 그렇죠? 지루하셨죠? 성경 통독할 때. 자, 그래서 대략 이 정도는 아셔야 성경 읽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성막에는 세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뜰이고, 두 번째는 성소고, 세 번째는 지성소고. 이런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소마다의 기물의 명칭이 또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뭐예요? 번제단이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이런 정도 명칭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방인 성소에 들어가면 또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요?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금등대. 계시록에도 이 금등대 나오잖아요. 거긴 금촛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일한 것을 달리 부르는 것뿐이다. 또 가장 안쪽에 내실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렇게 언약궤가. 이것이 언약궤고요. 특별히 언약궤의 특정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에 뚜껑 부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런 뜻이죠. 그 대제사장이 여기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을 좀 짚어보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하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대로 우리도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78편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누가 저자인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의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분량상 약 30%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또 반복구가 나와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뭘 의미하나? 자, 그러면은 먼저 시편 기자가 광야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78편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 만나하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 취한 거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실제가 그렇죠? 78편 40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몇 번이뇨? 몇 번인고? 많다는 얘기에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어법이 이게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 시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죠.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10장 10절 자매반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논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시대는 이렇게 신앙에 실패했으니 우리는 그걸 거울 삼아서 오늘날 성공하자. 신앙에 성공하자. 이 의미죠? 그렇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광야 시대에 대한 역사는 평가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성경을 봐야죠. 그 다음 이 성막이 식양대로 지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예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반복구거든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6장의 방주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고, 둘 다 뭘 상징해요?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명대로 준행했다. 이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반복해서. 맞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근데 출애굽기 와서 성막에서도 유사한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제시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이 의미가 뚜렷해지고요. 이 의미가 뚜렷해져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17번 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자, 70명 또는 72명의 식구를 데리고 야곱의 집안이 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번성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어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민수기에 백성들을 그 수를 세는 것이 2번 나오거든요. 백성민자, 수자,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민수기가 거기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헤아려 보니까 60만 명. 마지막에 마칠 때 보니까 또 별 차이 없이 60만 명. 거의 60만 명.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체기를 의미하는 정체기. 그런데 비록 정체기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느냐? 사실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점점 감소해서 다 죽고 딱 2사람 남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부상하는 그런 출애굽 2세대가 있었죠.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을 나올 때 20살 미만의 백성, 또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또 수가 쭉 늘어나죠. 네, 그렇게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우리 신약 시대에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유월절에 뭘 죽여요? 양을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물이 대신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홍해 건넌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거 세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
그 다음에 만나와 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바로 산떡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성막은 신약시대에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성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통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징들이 출애굽기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그림자들이다. 또 이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저 일련의 역사 자체가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을 나와서 홍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바로 이 세상, 그죠? 또는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세상, 이렇게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거쳐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교훈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무려 5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셨죠? 네. 모세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이 애굽을 친 후에야 보내줄 거야. 모세도 그걸 잘 기억을 못했나 봐요.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부름받은 이 장소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거다, 또 이 예언도 하셨거든요. 그대로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궤변 같은 얘기를 하나?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실갱이하는 내용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그러니까 형 아론이 있잖아, 그래도 못 가요, 그랬잖아요. 그게 장황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모세가 갈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지, 모세가 자원하고 뭐 사명감에 불타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출애굽기에 보면 막 부르짖는 그런 음성에 응답하시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또 괴롭다고 부르짖을 때 다 응답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민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의로운 삶을 먼저 살아,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이제 너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너네들 이거 다 지켜 그러면 홍해 건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죠? 네. 그 다음 5번째는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 민수기에도 나오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또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자, 모세 태어날 때 바로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있었습니다.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리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시험 받았죠.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 다음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산상보훈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고자 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도 5토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 바로의 왕좌를 버리고 낮아졌다. 사실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세만 잘하면 그 동족애가 뭐라고 그죠? 스스로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죠. 그 다음 모세는 12지파를 이끄는 영도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이끄셨죠. 교회의 근간이 되는. 자,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성막을 건축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개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